내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성문교회가 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까 하는 주제에 관한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내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성도는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아무리 풍성해도, 내가 승진하고 사업 성공하고 많은 돈 벌어도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힘들어요. 그저 여러분들, 교회가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은요, 한두 번쯤은 다른 교회로 이동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처음인 성도들,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요, 한두 번쯤은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옮길까요? 교회를 옮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사 문제라든가 등등 문제가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내가 섬겼던, 내가 소속했던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싸우는 교회에서 나 신앙생활하기 싫다 해서 다른 교회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웃교회의 불행은 곧 우리 교회의 행복이다 라고 말이죠. 이웃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웃교회로 옮깁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분쟁과 다툼과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없는 교회에 찾아가서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언젠간 실망합니다. 또 동시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죠. 근데 살다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저희 가정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제 아내가 종종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 모습을 성문교회 성도들이 보아야 되는데, 자기 신랑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문교회 성도들이 이거 알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의 가정에도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교회 이름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건강하다 생각하는 교회가 하나 있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한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 안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적지 아니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심각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먼저 다툼이 앞에 나옵니다. 다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찾아보니까요, 감정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감정적으로 격해가지고 막 싸우는, 이게 다툼입니다. 자, 이 다툼이 먼저 있었고요, 심각하게 싸우다가 감정을 추스리고 나서 그 다음 변론을 시작합니다. 쌍방간의 생각과 주장을 놓고 토론하는 겁니다.
이 다툼과 변론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안디옥 교회에 다툼과 변론이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은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이들의 정체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들은 왜 무슨 자격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 얻는 이 잘못된 구원론을 전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 15장 24절 말씀 보면은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유대, 즉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웃 나라 시리아에 있었던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좀 켰다가 좀 나중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말을 누가 말했냐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가 자기들을 찾아왔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런 말합니다. 당신들 교회, 즉 안디옥 교회 찾아가서 이 구원론을 전했던 그들은 원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이 교회 지도자였던 나와 사도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이 잘못된 구원론을 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들은 필시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요, 이 종교적인 성향에 따라 많은 파가 갈라졌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교단들처럼 그래서 사두개파 혹은 또 바리새파 또 에센파, 종교적 신념과 신학에 따라 이 파가 갈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사도들과 또 야고보의 허락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구원론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말을 전한 것입니까? 이들이, 즉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못된 구원론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추측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초대교회 안의 내부적 사정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 신앙의 성향에 따라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이런 파들이 있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중요한 신학적 주제 세 가지를 믿었습니다. 첫째, 이들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었어요. 둘째, 육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육신의 부활.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두 개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심을 믿었어요. 구원자가 오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 세 개를 전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학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는 그 중에 일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 이들은요,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옥불 땔감인 이방인들과 자기 같은 이 동족 유대인들이 함께 식탁교제라는 겁니다. 절대 밥을 먹지 않았거든요.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는가? 어떻게 저들이 나의 형제인가? 더더욱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존경을 받았어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인정받고 대우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누구도 자기들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대접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방인들과 동급으로 취급을 해서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충격을 받고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은 도대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은 우리와 저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구별하고 싶었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저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요? 안디옥 교회는 전부가 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를 자기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는 당신들에게 없는 율법과 할례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제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잘못된 구원론을 전파한 이유는요, 이 진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시기심, 질투, 자레다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또는 높여주기 바라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이 잘못된 구원론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제기했던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파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구원받는 문제, 즉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자리의 문제입니다. 대접받는 문제입니다. 인정받는 문제입니다. 알아봐 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맞서서 심각하게 다퉜고 변론까지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당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직장과 사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까요? 우리가 이 성문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목사가 이단 설교를 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왜 아픕니까? 우리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상처받을 때 그때가 언제던가요? 그때는요, 목사와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를 무시할 때입니다. 나를 차별한다 느낄 때입니다.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문제가 교회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인가?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 배우자들, 특별히 아내들이 왜 마음에 화가 찰까요? 왜 속상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요, 아이들이 키울 때 늘 마음에 상처받는 아이들의 말이 있었어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아내는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은요, 엄마의 위치, 엄마의 권위, 엄마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아내들과 남편이 마음에 상처받는 이유는 아내와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 한마디를 던질 때 마음에 큰 쐐기가 박힙니다. 이게 잘 안 해결이 돼요. 차라리 한 대 맞으면 괜찮아. 근데 이 마음에 맞으면 이건 치유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에서 무시당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 나를 차별한다. 그럼 어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무시한 사람, 나를 차별한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거짓말 퍼뜨립니다. 모함합니다. 험담을 쏟아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비판과 조롱의 신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모모스입니다. 모모스라는 신은요, 인간과 신의 모습에서 허점, 약점을 찾아내서 비웃고 조롱하고 험담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당 안에는 이 모모스의 후들이 참 많아요. 모모스의 후예들이.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차별한다 생각되면요, 모두가 다 이 모모스의 후예가 됩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이 모모스의 후예들이 교회와 성도와 목사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모함하는 이유, 이게 진리 문제 때문입니까? 진리 문제가 아니죠. 자기를 대접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분들이 있어요. 이 모모스의 후예보다 더 심각한 분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누군지 압니까? 이 모모스의 후예들이 이 거짓말을 쏟아붓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말을 전할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또 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또 다른 모모스의 후예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나 세상 속에서 이 모모스의 후예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말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모모스의 후예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중에 막심 고리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비방과 관련해서 모함과 음모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욕설은 비방, 험담, 모함 다 들어갑니다. 욕설은 한꺼번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첫째, 욕하는 사람. 둘째, 그 욕을 전해 듣는 사람. 셋째, 그 욕을 먹는 대상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욕을 쏟아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욕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욕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잘못된 구원론을 전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1차적 책임, 잘못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이 말씀은요, 이 모든 일들의 1차적 잘못과 책임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도록 고난을 부여한 거예요. 고난을. 만약에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잘못된 구원론을 전하려고 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막아버렸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잘못된 설교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설교합니까? 막아버렸다면 안디옥 교회가 다툼과 분쟁에 휩싸였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말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래전 97년도 제가 처음 유학 가가지고 신학 석사 과정 때 수업을 들었을 때 그때 들었던 한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학교 학장님이 강의했던 강의 제목이 현대신학이었어요. 제가 그 과목을 수강했는데 그 학장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신학교 교수 활동하기 전에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담임 목사로 봉사할 때 주일 저녁이었어요. 주일 저녁에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설교할 기회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이게 진짜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이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이 학장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제 강사가 설교 끝나면 담임 목사가 마무리하잖아요. 그때 저희 학장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성도들 향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설교자가 설교를 다 마쳤을 때 제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설교입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한국 교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학장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 검증되지 않은 설교자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기회 주지 말라,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0월 한 달간 말씀 사경회를 마쳤습니다.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는 어느 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게시판에 붙어있는 강사들의 이름을 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보다 너무 뛰어난 설교자를 초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좀 동의가 돼요. 그분의 조언은요, 오랜 세월 목회자로서 목회했던 어떤 그 터득한 지혜인 것 같죠. 지혜. 예.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제가 다 저보다 뛰어난 설교자만 초대하겠습니까? 뭐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다 뛰어난 설교자만 초대했는데 앞으로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더 뛰어난 설교자를 초청할 수 있고 담임 목사보다 부족한 분도 초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뛰어난 설교자라고 해도요, 성도들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됩니다. 또는 담임 목사보다 더 형편없다 생각되는 설교자가 와도 담임 목사보다 더 큰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마음 한켠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못하는 강사라면 뭐하러 부를까? 차라리 내가 하지. 지금 주여 그러셨습니까? 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더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 와서 담임 목회로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그랬어요. 저보다 더 뛰어난 이 성품과 목회 경험과 실력을 가진 목사님들 초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품, 그분의 성품, 목회 열매, 교회 상황, 이걸 다 고려해서 정말 저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설교자들만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또 벌써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4명, 3명의 강사를 내년에 또 모셔야 되는데 또 누구를 모실까?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할게요. 앞으로도 정말 저보다는 더 뛰어나고 훌륭하고 더 성숙한 그러한 설교자들, 목회자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 하나 약속해 주세요. 어떤 약속이냐면,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지 말아주세요. 이게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했는데 한국 개신교 교인 중에서 약 86.4%가 유튜브를 본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설교라고 해요. 설교. 그죠, 여러분들? 설교 다 들으시죠?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속이 좁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또 찬양, 또 성경 공부, 신앙 세미나, 이렇게 1번, 2번, 3번 순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설교 듣는 거 반대하잖아요. 왜냐하면 전 알거든요. 제가 반대해도 여러분들 뒤에 돌아가서 다 듣는다는 거. 제가 반대 안 합니다. 열심히 들으세요. 단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설교자 설교 듣지 말아주세요. 이단 시비가 있고
잘됐다 잘못됐다 그분의 신학을 검증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는 듣지 말아주세요. 이건 양식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유튜브 설교자들의 신학과 목회관이 저와 다르면 여러분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저의 설교와 제 목회와 저의 신학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유튜브 설교자의 설교와 신학을 따라가 주기를 바라실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이거 안 하지?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치유 집회 안 하지? 왜 우리 목사님은 간증 집회 안 하지? 이런 불만이 나올 겁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불신하며 비판하며 원망하며 모함하며 험담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요, 성문교회 담임 목사인 저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자는 제가 아니라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신앙의 동질성, 신앙의 통일성, 신앙의 순수성은 깨어지고 맙니다. 교회의 동질성,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순수성도 사라지고 말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 통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 들어보. 첫째, 우리 교회에서 아무나 설교하지 못하도록, 아무나 가르치지 못하도록 경계할 겁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의 책임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제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이 책임을 지킬 겁니다. 두 번째, 아무에게나 가르침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아무에게나 가르침 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안수, 기도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 성문교회에서 누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칩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신학과 목회관과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따라가겠다고 동의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신앙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저희 교회 부교육자입니다. 그래야 교회와 신앙의 동질성, 통일성, 순수성을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간곡히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아무나 내 영혼을 가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이 구원론에 관한 분쟁이 있었잖아요. 이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 구원론의 문제를 해결했을까? 자, 본문 2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 구원론에 관한 논쟁과 분쟁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이제 우리 더 이상 그만 싸우자. 싸워봤자 우리만 아프다. 그만 중단하고 이 문제 해결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위탁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 결정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누굽니까? 그 당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의 형제 야고보, 이 네 사람을 바울과 비교하면 누가 더 성경에 탁월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어부입니다. 배우지 못하는 어부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손기술자, 노동자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누굽니까? 당시 최고의 철학이었던 스토아 철학을 익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학문과 또 구약 성경과 율법의 탁월한 성경 교사이자 랍비였습니다. 이 네 명의 지식 다 합쳐도요 바울의 지식 따라가지 못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구원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위탁하는 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바울이 전문가잖아요, 구원론에 관해서. 그래서 그가 쓴 게 어떤 책입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책을 썼잖아요. 누구보다도 구원론에 관해서는 바울이 전문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구원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거 뭐 때문입니까? 바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는요, 주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임을 인정했고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장로님과 저는 당회를 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한 달 동안 교회 살림을 어떻게 할까 논의하는 거죠. 보통은요, 짧으면 2시간 반, 길면 4시간까지 회의를 합니다. 다른 교회는 30분, 10분 만에 끝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균 당회 시간이 2시간 반이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명이고 장로님들은 13명이에요. 그 13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저희 책임이에요. 어떤 주제가 나오면 서로 치열하게 다른 생각들을 피력합니다. 그러면 저는 잘 듣고 있다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이 다 다르네. 내가 이분 편 들어주면 이분들이 삐질 것이고,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분 편 들어주면 이분들이 화날 거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번 당회장 한번 해보라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다양한 색깔과 성향 가진 장로님들의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서 뭔가를 결정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좋은 전통이 하나 있어요. 열띤 토론하다가 결론 나지 않으면 우리 장로님들은 꼭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의 제안, 목사님의 결정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목사인 거죠. 이분들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를 성문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성문교회 대표입니다. 제가 대표자이고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또 더 똑똑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세상 경험도 많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이 가까운 거리가 저보다 더 가까운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영적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한 권위입니까? 아니면 성도들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입니까? 성도들이 부여해 준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요, 제가 노력해서 얻은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여해 준 권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나는 목사에게 내 권위 부여한 적이 없는데. 제가 우리 교회 2016년 5월 1일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7월 2일 날 담임 목사 위임식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담임 목사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예배도 아닙니다. 축사, 격려, 이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위임 서약식입니다. 그때 사회자가 여러분에게, 그날 참석하셨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겁니다. 성문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천종민 씨를 본교회 담임 목사로 받겠습니까? 자, 그러자 모두가 네 그랬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지금 말씀, 강론, 교훈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일을 복종하기로 승낙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서약,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천종민 목사를 성문교회 그리고 나의 담임 목사로서 인정하며 그분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나는 그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7위에 복종하기로 승낙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막 이런저런 말이 있어도요, 제가 마지막 가서 안 됩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서약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권위가 주어진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셔요.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그 결정을 따라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장로님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왜 인정할까요? 장로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권위 얻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여하신 거예요. 언제요? 임직식 때. 임직식 때 많은 순서가 있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임직 서약식입니다. 그때 사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문교회 교우들이요, 여러분이 택하여 세운 아무개시를 본 교회 시무장로로 받고, 시무장로로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그 다음에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그때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예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예라고 말이죠. 이 서약이 어떤 서약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장로님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임 서약식, 임직 서약식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 우리 장로님들에게 시무 장로로서의 영적 권위를 주었고 우리는 그 권위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들이 이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 이게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부여해준 권위로 알아서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권위에 대한 성도들의 인정과 권위를 부여받은 목사와 장로 등 지도자들의 사랑과 섬김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권위를 부여받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면서 권위만 내세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사를 정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또한 성도들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지 않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면서 주인 노릇하면 그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예요. 우리가 나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를 세운 담임 목사와 장로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면요, 하나님 그 역시 방관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교회와 성도가 세워졌던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권위 인정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여기 말하는 내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남겼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다가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다가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결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그 결정을 인정해 주시겠다, 그 권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 권세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훨씬 못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 구원론의 문제를 맡겼던 거죠. 왜요? 그들의 그 권위는 그들이 만든 권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임을 바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영적 권위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셀자님들, 각부 부장님들, 많은 분들이 영적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성문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분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잘 들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높아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종 노릇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 국회의원 다 머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들이 주인으로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주인은 우리입니다. 그들은 우리 위해서 종 노릇하라고 머슴 노릇하고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주인 행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정신이 그러니까. 하지만 복음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종의 정신이죠. 성도들이 권위를 부여해서 영적 권위를 지닌 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세상 정신을 따라갑니다. 높아지려고 해요.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종 노릇하라고 세워졌는데 종인 줄 모르고 자기가 주인 행세해요.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 결코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질된다면 여러분 다른 교회로 옮기세요. 제가 변질되고 우리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변질되면요 교회 옮기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절대 아닙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주인 노릇하지 말고 종 노릇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맡기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고로 제가 좀 답답하고 속상한 게 있습니다. 이런 설교가 아니면 할 수 없게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들 제발 인사 좀 잘합시다. 인사. 성도들이 인사면요 대충 받고 넘어가요.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이 30도 각도로 인사하면요 우리들은요 90도 각도로 인사해야 됩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90도가 안 되면 적어도 60도까지 숙이셔야 돼요. 근데 인사 안 해요. 받아도 대충 지나갑니다. 우리의 고개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숙여줘야 돼요. 먼저 인사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 가운데는요 삶이 정말 고단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든 분들, 너무 아픈 분들, 하루하루 지내기가 너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분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들의 그 고단한 삶, 피곤하고 아프고 상처만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헛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후로 중직자 세울 때 제가 당에다 부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직자 후보는 당에서 결정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분들 절대 세우면 안 됩니다. 왜요?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아프고 힘든 그 성도 위해서 눈물로 쏟으라고 세운 건데 기도하지 않은 분을 어떻게 교회 지도를 세웁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실력이 출중해서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의 권위 부여하셨습니까? 아니죠.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형편한 목사인 거 우리 장로님들 실수도 많고 연약한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영적 권위 부여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의 당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치 내 부족함을 알아서 내가 대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로 도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실수가 나타나도 잘못이 있어도 우린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영적 권위 부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의 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 비방하지 마세요.
험담하지 마세요. 악평하지 마세요. 모모스의 후회가 되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예? 막심 코리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난하는 자, 험담하는 자, 그가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된다 말했잖아요. 당회가 뭔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당회가 왜 저 광화문 연합집회 가는 거 결의했을까? 마음에 안 듭니다. 당회 결정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분은요, 당회 결정에 박수 보내고 지지합니다. 어떤 분은 반대합니다. 저는 잘 압니다. 저와 당회의 어떤 결정도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면 당회나 저나 우리 직분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구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출까요? 못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표류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목회가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려면 우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 직분자들이 알게 되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 겸손히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권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권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가 세운 지도자들의 권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피차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성문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또 겸손히 순종해 주세요. 그리고 권위를 받은 분들은 더 겸손히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그런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